하란에 정착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를 그곳에 남겨두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잡히지 않는 실체를 그려며 느끼며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불안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사랑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뭘 먹고 살지? 어떤 집에 살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이 있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따름입니다. 믿음의 출발도 사랑과 유사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유름 부분을 3절 가사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데 영어 가사를 직역을 해보면 훨씬 더 느낌에 와닿게 그렇게 됩니다. 직역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 어디에 살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리요. 산 꼭대기 위에 살든 골짜기에 살든 소박한 작은 집이건 아름다운 큰 저택이건 주 예수가 계신 곳 거기가 천국이죠. 사랑하는 주님과 같이 있으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예배밖에 없지만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되면 아침 7시부터 예배 있거든요. 그럼 7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10시 예배, 이렇게 9시 예배, 그리고 또 봉사하면서 주일학교 맡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는데 낮 동안에 일하고 난 뒤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저 좋아지는 것. 일명 믿음의 허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도 그저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그 약속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었을까요? 0명이었습니다. 0명.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그 이후에 다시 614년이 더 지나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시간이 너무 그 차이가 너무 깁니다. 사람이 기운이 빠지고 힘이 이렇게 든 게 끝이 보이지 않을 때죠. 그 물도 이렇게 우리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밑이 보이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것과 쭉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할 때하고 사람의 기운이 다릅니다. 괜히 바다 가면은 밑이 보이지 않으면은 두렵습니다. 끝을 모르니까요. 약속과 성취의 간격이 너무 길고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앞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쪽 한 귀퉁이에 돌을 쫙 세워가지고 요거 아브라함 것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렇게 표시해 두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전혀 표시도 없고 시간도 훨씬 지나야 되고, 자, 그런데 이런 징조나 표시나 경계석이나 이런 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하고 난 뒤에 약속의 징표 막 바로 보여주시고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방으로 번역된 단어가 네겝인데요. 실은 이거 네겝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더라면 더 좋았을 걸 생각하는 게, 이게 지명이거든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를 그냥 남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남방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본래 이 네겝이라는 뜻이 거칠은 땅, 메마른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쪽의 사막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네겝 지역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네겝의 뜻과 그 지역이 거칠은 사막 지역, 쓸모없는 지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거주에 부적합한 곳으로 점점점 다가갔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 지역으로 이동해 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 편하고 더 어떤 면에서 더 풍부하고 비옥한 땅으로 점점 이동해 가야지 왜 점점 황폐한 곳으로 이동해 갔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팔레스타인에서 사람이 살기에 괜찮은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부르기에 바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물가에 있으면 살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이 아니라면 요단 강가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가에서 거주했더라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점점 이 네게브 지역으로 그렇게 이동해 갔을까요? 해외나 타지에 가서 이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느낌이 오실 건데요. 바로 텃세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원주민들의 경계심과 텃세입니다. 우리 왜 은퇴하고 난 뒤에 귀농한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그 마을의 텃세 때문이거든요. 제가 설마 그러려고 느꼈던 게 2년 전에 저희 고향에서 어머니 집을 지으면서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희 친척들도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의 집을 지을 때의 텃세,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간다면 더더욱 이런 게 여러 가지 큰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조금 살려고 다가가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배척, 그리고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 텃세 때문에 거기서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네겝 지역까지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외면당하고 배척당합니다. 미움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이 이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맹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없는 인내심으로 가지게 하여 어떤 사명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이게 일종의 단련이고 시험입니다. 너 이래도 이 길 갈래? 이래도 날 믿고 따라올래?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요. 분명 떠나라는 명령과 땅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네겝 지역인데, 이거는 비까지 오지 않으니까 우기에는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겨울철 우기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이 될 때까지 비가 내려야 그 비를 통해서 봄이 올 때에 들판에 다 꽃들이 풀들이 자라가지고 양떼가 소떼가 잘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물다 보니까 그 다음 기근이 옵니다. 연결되는 거죠. 생존 자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이래 아브라함이 지금 마주한 최대의 지금 위기였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사회에 복귀했던 20대 청년 시절, 저의 청년 시절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까? 어쩌면 당시에 저의 상황과 겹쳐져서 제가 그렇게 더 묵상이 들고 그렇게 던졌던 내적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 인물이나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약속의 땅에 흉년이, 기근이 옵니다. 그렇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더 혹독합니다. 이 또한 물과 불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혹독한 시간을 겪을 때는 계속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혹시 이 길이 아닌데 잘못 알고 온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때였습니다. 확신이 점점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회의로 바뀌어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방법,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 가서 잠시 머물기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길이 6,695km, 대단하죠. 우리나라를 몇 번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4,4,16이니까 4번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길이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의 동북부를 관통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생명들을 살립니다. 웬만한 가뭄에도 끄떡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견디도록 하죠. 그러니 이집트로 가는 것이 최고로 좋은 솔루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패착이었습니다. 이 패착이라는 단어가 바둑의 용어인데, 돌을 하나 잘못 둠으로써 그 돌 때문에 게임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 때문에, 놓았던 그 돌 때문에 완전히 모든 수가 다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에서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바로 패착입니다. 가나안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젖이라는 것은 우유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낙농을 이야기하고, 꿀이라는 것은 그 과일들이 아주 단 거, 그 보시면은 무화과도 말린 게 우리나라 무화과보다도 중동에서 온 거, 그 무화과가 훨씬 달거든요. 대추 야자도 그러고, 이렇게 비가 적게 내리니까 훨씬 당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꿀이라는 것을 그런 과일 산업을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
다른 신앙적인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적과 꿀이 흐를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신앙적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는 다릅니다. 이집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긴 강, 6,695km의 그 큰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킬리만자로 그 산에서부터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게 흘러가지고 호수를 적시고 내려가기 때문에 웬만큼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흘러가는 강을 거기서 수로를 내가지고 고대시대 때부터 그래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땅만 보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이집트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기근을 피해서 갔다는 의미 이전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적 판단을 우선시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도 그랬고요. 이사야 30장 그리고 예레미야 43장에서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곧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거기에 우선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로 갔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크게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럼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그가 한 말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유린되고 놀이개가 되든지 간에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때로 부족들과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면서 아마 두려움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 작은 마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금 어마어마한 제국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이 왔겠죠. 아브라함의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겁니다.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어야 할 남편이고 가장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왜요? 그저 자기 목숨, 자기 안위가 지금 최우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문제로 인해서 고달프고 힘겨울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잠식당하거나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재한 곳에선 문제에 짓눌립니다.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 어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가족이든 배우자든 고통당하든 말든 간에 나의 생명이 최우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만 회피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저버리고 잃어버린 안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지금 형태입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사라는 이집트 바로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바로 측에서 주는 혼인 지참금으로 수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지금 받았습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일거에 획득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성경이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죠. 하지만 가장 믿고 의지하던 이 배우자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남편이 길거리에서 흉기를 가지고 부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인은 이혼을 요구하는데 남편이 거절하니까 그 남편을 또 죽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죠.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될 열국의 어미 이 사라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간적이고도 세속적인 머리를 써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고귀한 아내를 잃고 이 땅에 빵 부스러기를 받아든 상태였습니다. 그에겐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초래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능함과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례를 범치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는 지금 이 상태로 보자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내게 주시는 이거 영적 메시지가 아니야?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아섰습니다. 민감함과 돌아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 사회가 재앙을 받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말로 복덩어리죠. 근데 복덩어리가 복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가는 곳마다 지금 재앙이 되는 겁니다. 네가 복으로 서지 못하니까, 네가 복의 근원으로 자리하지 못하니까 너로 인해서 봐라.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않느냐, 너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느냐 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복덩어리도 살지 못한 아브라함을 흔들어서 지금 깨우고 계신 겁니다. 재앙으로 정신이 번쩍 든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치면서 그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포고령을 내려서 공지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이니 건드리지 말라, 위해치 말라. 이 장면을 보면서 묘하게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에서 벗어난 이 모습과 겹쳐집니다. 맛을 잃은 소금, 어둠이 되어버린 빛,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진짜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당신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닌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냐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믿음을 배제한 채 살아갔던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어떤 한 작가가 기독교 소설을 쓰면서 주인공의 이름을 신애라고 했습니다. 여주인공이죠. 근데 이 신애라는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말 신망애에서 왔는데 그럼 왜 망이 없느냐? 이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만을 가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애라고 지었다. 그 작가의 말처럼 오늘날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보이는데 소망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사일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부터 보지만은 계속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시지만 계속 그 하나님의 희망을 저버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우리에겐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임재하십니다. 비록 복덩어리가 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의 조림거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과 이 사회가 황폐해 왔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화시켜 가시고 다시 바로 세워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땅, 메마른 사막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길을 만드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떠난 길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고 외면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여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인간적인 머리와 인간의 감정의 바탕에 세속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메마른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견고히 견디고 버티는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을 쓰다 패착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와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요 복덩어리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